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한동대학교 교목이시고 기독교 변증사역 연구소장이시며 또 한동대 성경 읽기 운동센터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기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파스칼의 내기 논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이세요. 또 1시간짜리 강의 이런 초대에는 잘 오실 수가 없는 정말 바쁘신 그리고 또 미국 사역이 있어서 시간 내기가 참 쉽지 않은데도 지금 예배를 하시고 포항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너무 조금 정말 숨찬 그런 일정입니다. 오늘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박수가 별로 안 뜨거운 것 같아요. 다시 뜨겁고. 한동대학교를 섬기고 있는 김기호 목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반갑고요.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7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에도 3% 정도의 복음화율, 종교조사하면 10%가 약한 청년층이 높습니다만 복음화율은 3%대. 7년이 지났지만 지금 여전히 3%대.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내려가게 되면 더 크리스찬들을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정말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이유는 한국 교회의 미래와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여러분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약 70% 정도는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기독교 변증 처음 시간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몇 번 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깊은 주제를 다루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늘 질문해야 될 그런 질문들, 되게 이제 무신론자들의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자라든지 찰스 다윈의 무신론 진화론적 개념이라든지 리차드 도킨스라는 생물학자의 무신론 만들어진 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 유발 하라리까지 무신론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주장을 하고 있고 기독교의 성경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비판을 참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의도 한번 필요한 것 같고요. 특별히 무신론자는 우리나라는 약 15%의 청년들은 무신론자이고 70%는 종교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신론을 다룬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종교다원주의자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종교가 있지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나름 다 궁극적인 진리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에 나오는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약 52% 정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100명 중에 48명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동의를 하고 있고 32명은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명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 교회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도 우리가 한번 다룰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늘 전형적인 이제 창조와 진화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늘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다가 어려워지는 난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 그 진멸전쟁 아시죠? 여호수아서 바라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 문제가 주로 무신론자들이 기독교 하나님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실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렘 전쟁의 의미를 풀어주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젊은 청년들, 일부는 십자군 전쟁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라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에 얽혀진 그러한 이야기도 풀어주는, 역사의 어두운 케이스를 풀어주는 그러한 일들도 제가 주로 하는 그러한 영역들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왜 하나님 말씀인가?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설사 계시라고 해도 벌써 구약성경 3,400년, 신약성경 2,000년이 넘었는데 정말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된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변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여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변증가만, 기독교의 복음을 변호하는 변증가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읽으셔도 괜찮아요.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말하면 2000년 전이나 모세 때 3400년 전이나 종교 다원주의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다신론의 사회라는 것이죠. 왜 그 사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집안 몇 대 손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언 성취 논쟁도 있고 기적 논쟁, 여러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소망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복적인 잘 먹고 잘 사는,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부를 얻는 세상 사람의 그러한 단일한 삶의 패턴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정의로운 삶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고 하면 그 소망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죠. 베드로도 사울도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그 이유도 이 소망에 관한 문제들인데, 여러분 마음에 이 소망이 있는지, 소망이 없으면 세상이 그냥 부러워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사람이 그냥 부러워서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쩌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요, 사람들이. 그게 원래 정상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많이 묻지 않아요, 요즘에는. 실망을 너무 많이 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근데 아무튼 묻게 되면 대답할 것을, 이게 대답하다라는 말이 하나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라라는 것. 이게 헬라어로 아폴로기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폴로기야. 이게 대답하라라는 말씀이 변증하라라는 원래 원어예요. 그래서 대답하는 것은 저 같은 변증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너 왜 예수님 믿니? 너 마음에 영원한 소망이 있니? 라고 사람들이 묻게 되면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증의 영역은 그래서 늘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해. 방법론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크게 말하면 합리적인 것하고 인격적인 만남인데, 합리적인 영역 가운데에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좀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설명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증명의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을 때에 변호할 수 있는 변호의 능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무신론이 뭐가 잘못됐는지,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유발 노아 하라리, 이스라엘 역사가인데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무신론자입니다. 책을 쓰면 1년에 500만 권씩 팔리는 그런 사람인데 요즘에 이제 가장 최근의 무신론자여서 우리가 한번 다뤄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 늘 그런 비판들을 늘 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진화론도 우리가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종교 다원주의도 준비를 해야 돼요. 불교의 좋은 점은 뭔데 왜 구원이 없는지, 힌두교가 좋은 점은 뭔데 왜 구원이 설명이 안 되는지, 이슬람교는 우리랑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르고 왜 우리가 거기에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무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답을 준비하는 것이 변증의 방법이라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설득의 방법인데,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변증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유대교랑 뭐가 다른지, 로마 황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긴 설교가 많이 있는데 되게 법정에서 한 그런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변증은 그런 변호의 과정이라는 것, 결국 궁극적으로는 바울의 그런 고백이 있죠. 아그리빠 왕, 헤로드 왕의 3세 손인데 아그리빠 왕하고 그 다음에 베스도라는 총독에게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쇠 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기독교인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만큼의 자부심이 있는지, 권력자를 향하여, 가령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여, 우리가 국회의원을 향하여, 재벌가의 회장님들을 향하여 당신도 나처럼 기독교인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자부심이 우리한테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이렇게 서론의 시간을 제가 조금 설명을 가졌고요. 오늘 중요한 논의는 이제 파스칼의 네 가지 논증인데 제가 한 60분 정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연의 청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들을 통해서 부산 지역에 성시화가 일어나기 원하고 정말 이들의 세대에 우리 대학 청년부의 학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복음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질문하는 믿음, 생각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내용을 견고히 설명하고 세상의 견고한 사상의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신앙의 자부심도 주시고 신앙의 명쾌함도 주시고 신앙의 합리적인 설명의 능력도 더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파스칼의 팡세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늘 변증학을 처음 얘기할 때는 저는 팡세를 좀 자주 설명을 합니다. 수영로 교회에 가서도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고, 이 팡세를 통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간단하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림을 바라보시면 되게 편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꽃미남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냥 경쟁심을 별로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한 얼굴이기도 합니다. 근데 파스칼을 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화려한 경력들을 좀 알게 되는데 뛰어난 수학자입니다. 뛰어난 과학자입니다. 뛰어난 발명가이기도 하고 행정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평신도였지만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자, 수학 좋아하시죠? 우리 이제 대형교회 청년들은 수학을 좋아할 텐데 되게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이 파스칼의 집안은 원래 옛날에는 홈스쿨링을 많이 했는데요. 아버지도 역시 이제 고위 관리 중에 한 명이었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다른 건 언어도 가르치고 뭐 사상도 가르치는데 수학은 안 가르쳤어요. 수학 잘못 배우면 애기 베린다고 좀 희한하죠. 그런 부모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수학을 하면 안 된다고. 수학을 빼고 나머지 다 가르쳤는데 애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서 물어봐요. 산수가 뭐냐고 수학이. 그러니까 뭐 직선, 곡선, 삼각형 뭐 이런 정도만 그냥 가르쳐주고 말았습니다. 나머지는 정말 원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12살 때 이 파스칼이 그림을 그리고 놀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세상에 혼자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유클리드 기하학 32번 명제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32번 명제는 삼각형 내각의 두 직각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삼각형 안에 있는 각은 180도다 이런 얘기가 유클리드 기하학의 32번 명제인데 그걸 가지고 놀고 있는 혼자서 물어보니까 그 원리를 설명을 해요.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학술원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자기 수학 친구들에게 좀 데려가 보니까 수학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라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수학을 좀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요. 15살 되니까 이 산술 삼각형 원축 곡선론, 원축 곡선론을 제일 먼저 이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산수 삼각형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미분, 적분 여러분 아시죠? 적분을 만든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되게 10대 중반부터 20대 초반까지 만든 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수학으로 공부한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냥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 수학의 천재들은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 정도까지 아주 뛰어난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자, 과학자로서는 압력, 기압, 고기압, 저기압의 원리를 발견하고 실험으로 실증한 그런 사람이고
자, 우리 공대생들 중에 압력의 단위가 PA로 씁니다. PA. PA는 파스칼이 유체 정역학의 원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러한 공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자동 계산기는 한 400년 됐습니다만, 아버지가 이제 세관, 요즘 말하면 국세청 청장쯤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자 계산기를 만들어냅니다. 4가지 화폐 단위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그런 자동 계산기예요. 그래서 나름 이제 50대를 만들었고, 스페인 여왕에게 이제 이 한 대를 헌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재수 없는 천재의 표현 아세요? 너무 놀랐어요. 여왕이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막 신기해요. 막 얘기하니까 머리 뻑뻑 긁으면서 에이 별거 아닌데요. 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아주 재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버스 타고 다닐 때 노선 따라서 요금 받는 제도가 요즘은 상식입니다만, 이걸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실현한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파리를 노선으로 나누고 거리에 따라 시간에 따라 마차가 지나가게 하고 요금을 받는 제도. 돈 벌어서 뭐 했냐라고 하게 되면 고아원과 이 고아원을 도와주는 그런 기금으로 사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파스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무신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산수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니까 예수 믿지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천재였지만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 되었던 이 파스칼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많은 무신론자나 진화론자나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늘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아예 신앙을 가진 것을 조롱을 해요. 생각이 있는데 너 믿을 수 있냐? 생각이 있으면 좀 생각 좀 해라. 어떻게 그런 맹신을 하냐?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냐? 어떻게 사람의 무협지도 아니고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시냐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어떻게 눈먼 자가 볼 수 있냐? 아니 믿을 걸 믿어라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믿기 쉬운 DNA를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비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맥락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오늘 이 고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종교에 많은 무관심한 사람들 제가 서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청년의 시대에는 70%는 종교에 관심이 없으니 아예 전도하려고 해도 관심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아니 맛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먹는데 취미가 없으면 같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뭔지 궁금해하고 인생이 뭔지 궁금해야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아예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관심이 없는 그런 친구들에게, 그리고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해요. 리차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 이기적 유전자, 이 쓴 사람 책을 읽어보세요.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걸 너무너무 만족해한다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 책을 읽어보세요.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 무신론자 역사관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치 프로이트는 환상으로서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라리는 허구적 신을 믿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예요. 그렇지 않나요? 학교 가게 되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다 존경합니까? 너는 진리를 발견했다. 존경하나요? 직장 나가면 사람들이 존경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신앙과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눈 아래로 보고 좀 맹신이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특별히 코로나에 사람들은 신천지나 정통적인 성결교를 구분하지 못한 채 함께 그냥 그렇게 마치 사교 그룹처럼 묶어서 비판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대,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까? 만약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오늘 파스칼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있다고 치자. 근데 왜 꼭 그게 기독교 하나님이어야 돼?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 있다고 치자. 근데 왜 꼭 예수님 믿어야 돼? 라는 이런 부분,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하면 오늘 파스칼 강의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파스칼 썼던 책은 딱 2권이에요. 신앙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하나는 프로뱅시알이라는 편지 묶음집이 있습니다. 프로뱅시알. 의역하면 시골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들이라는 그런 편지예요. 실제 이제 로마 카톨릭과 카톨릭의 친위대가 제주이트, 예수회라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개신교를 핍박하고 개신교 사상을 가졌던 일부 경건한
캐톨릭 사람들이 핍박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대변하는 글을 썼던 게 시골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들 18통입니다. 2년 동안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고, 물론 발간이 일반 출판이 된 거죠, 편지가. 워낙 논리적인 편지여서 많은 무신론자들도 프랑스 문학의 대표적인 정수로 꼽는 그러한 책입니다.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기술, 납득시키는 기술, 아이러니 기법, 반어법 이런 걸 사용해서 신앙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설명하는 기술을 좀 배우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변증가가 그렇다고 토론의 다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변증의 목적은 믿지 못하는 원인들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원인들을 제거해 주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은혜를 주시면 믿을 수 있는 지성적인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실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늘 10가지 중에 하나 드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질문하면 너무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답변을 주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신앙은 맹신이다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아무튼 그 편지를 쓴 이후에 죽을 때까지 썼던 게 39살에 파스칼은 생애를 떠납니다. 사실 되게 아까운 사람이에요. 아까운 사람이에요. 너무 젊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7년 동안 집필한 책이 팡세라는 책이에요. 물론 죽기 전에 출간하지 못했고 사후에 유고집으로 원고가 발견돼서 오늘 쓰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완성이 덜 된 그 책을 사후에 사람들이 묶어서 낸 책이 팡세라는 그러한 책이거든요. 팡세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대학생들 중에 팡세. 팡세를 읽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멋진 말들이 많이 나와요. 로맨스, 연애할 때도 많이 쓸 수 있는 멋진 말도 많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관점도 많습니다. 아무튼 팡세, 제가 예전에 2013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이 파리바게트 빵집에 앉아 있는데 누가 잠깐 보던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팡세는 누구나 다 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물론 학교 다닐 때 읽었고, 그래서 논술을 위한 뭐 강좌 빵세 써 있어가지고 누구나 팡세를 읽는구나 생각을 했더니 생각보다 팡세를 많이 안 읽으셨네요. 이게 팡세라는 말은 프랑스어죠. 원래 의미는 뭐냐면 생각들, 생각. 그래서 1000개 정도의 생각을 써놓은 글 묶음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인데, 이 팡세를 썼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파스칼은 세 개의 도전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기독교를 멸시하는 마음을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을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를 존경하게 된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불러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이 진리인 것을 내가 입증하겠다라는 세 가지 큰 프로젝트가 팡세라는 책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무튼 기회가 돼 팡세라는 책도 읽어보시고, 팡세 한 10번쯤 읽어야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실 거고, 제가 풀어놓은 책, 제가 쓴 책 중에 이 팡세를 풀어놓은 책이 그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그 책을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팡세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와 2부예요. 1부는 신 없는 인간의 비참함, 뭐 신발 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사람의 비참한 본성의 상태. 2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행복한 상태,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인데 1부가 더 길어야 한 3분의 2 정도는 1부의 내용이고 나머지가 이제 2부의 내용인데, 팡세가 기독교 책인데 왜 사람들이 인류의 고전의 클래식 고전, 전 세계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고 종교랑 관계없이 읽는 고전이거든요. 왜 고전으로 사랑받는 걸까? 원인은 일부에 있어요. 일부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비참한 상태, 인간의 본성, 존재의 모습을 설명해 주어요. 1900년에 나왔던 철학 중에 장폴 샤르트르라는 사람 아시죠? 장폴 샤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 죽음을 향한 공포심을 가졌던 사람들, 죽음이 불안감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철학적 성찰을 했던 사람이 장폴 샤르트르인데, 샤르트르보다 300여 년 앞서서 실존주의를 얘기한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 현상학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신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설명해 줘요. 당시 파스칼 살던 시대는 근대 철학과 근대 과학이 태동하던 시기예요. 이성이 진리를 만들어내고 과학이 진리를 검증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신앙, 성경을 다 떠나고 오직 이성과 과학만 생각하고 막 이 발전하는 그러한 때에
파스칼은 인생의 인간 본성의 진면목을 살펴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한지,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한지,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얼마나 권태로운지, 죽음 때문에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고 살고 있는지를 설명을 쭉 해주는 부분. 이게 인류학적 논증 혹은 인간 현상학적 논증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실존주의적 철학적 반성이라는, 한번 내용을 생각해 보실까요? 인간이 뭔지, 뭐 진리도 만들어내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대단한 사람 같지만 인간의 특징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쇠사슬에 묶여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100명이 묶여있는데 어제도 몇 명 나가냐 안 돌아옵니다. 그제도 나가서 안 돌아오고 안 돌아온 사람은 알고 있어요.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동료들의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죽어야 되는, 나도 사형을 집행당해야 되는 그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젊으니까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죠. 평균적으로 오래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린 소아 사망자들도 알고 있고, 청년의 시절에 죽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뭐 가는 순서는 장담할 수가 없겠죠.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떠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마음은 허망함이라는 것.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의 내면의 허망함은 채울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그 특징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신론자들을 가장 먼저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시대 무신론자가 얼마나 대접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신론자인데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요, 존재의 욕구예요. 맞죠? 존재하고 싶은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살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정말 내가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불멸의 존재로 영원히 살아남아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신론자들은 죽어보지 않고서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과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과학적으로 무신론을 증명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신론 자체는. 무신론은 유신론보다 더 큰 믿음을 요청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있어요 하면 있다고 말하는 게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쉬워요. 사실은요. 최소한 하나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쉬워요. 논쟁에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어요. 무신론은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신이 없는 거 어떻게 증명해? 과거인데. 미래를 어떻게 증명해? 미래인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주의 은하계가 몇 개의 은하계가? 우리가 속한 은하계 한 별들이 한 2천억 개 정도가 채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은하계 하나인데 이런 은하계가 전 우주에 한 1조 개가 넘습니다. 1조 개가. 정확한 숫자도 추산이 안 돼요. 왜? 우주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은하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이 있는지 없는지 무신론 그 자체는 검증이 안 돼요. 과거도 검증 안 돼, 미래도 검증 안 되고, 현재도 검증이 안 되고, 그냥 믿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무신론 비판은 제가 더 깊이 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형수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건가 뭔가 있는 건가 얘기했을 때 무신론자는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가장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기를 그렇게 쭉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다 충분히 동의하는 그런 영역들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멋진 편지를 카톡에 남기고 하셔야 돼요.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멋진 말을 잘 쓰지 못해서. 근데 정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이 사람이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살던 시대 20대 청년이었을 때 50대 제 나이였던 르네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파스칼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틀 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데카르트의 철학의 요점을 딱 얘기하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죠.
I think, therefore I am.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진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3 곱하기 3은 9라는 것도 전능한 악마가 우리를 속일 수 있는데, 그러나 3, 3은 9, 이 생각하는 그 자체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사유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근대 철학이 이성 중심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성이. 진리를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근대 철학의 모토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명제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아니다, 인간은 생각할 때다라고 짧은 한 문장으로 데카르트 2문장을 부수는 것이 파스칼의 논리적인 전략입니다. 뭐냐면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잘 생각하는 거. 그러면 뭐가 잘 생각하는 거냐? 인간은 갈대처럼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빨리 자각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왜? 잘못 생각해서 살인하고 전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생각하는 것,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 올바름의 근거가 뭐냐? 내가 갈대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야 신 앞에, 인간 앞에 사람이 겸손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대를 강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가 우주보다 왜 위대하냐면 지구나 뭐 달이나 은하계나 뭐 이런 우주가 설령 파괴되어 간다 그래도 물질 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가 파괴되어 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왜 위대하냐면 갈대처럼 연약할지라도 내가 죽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가면 슬퍼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픈 상황을 보고 마음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가진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비록 사람은 물 몇 모금이 없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보다 위대한 것, 자연계의 정말 큰 동물보다 위대한 것은 인간은 내가 죽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유한성에 대한 자각이 사상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두 번째 멋진 명제가 또 있어요. 세 번째, 중간에 나온 말씀처럼 한번 따라 해볼래? 클레오파트라 시작.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짧았더라면 세상의 지도가 달라졌을 것이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걸 파스칼이 했던 이야기예요. 파스칼. 30대 청년 파스칼이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클레오파트라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클레오파트라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집트의 공동 파라오 중에 한 명이에요. 남동생과 함께 권력을 물려받은 사람인데 권력 투쟁에 밀려서 뒷방으로 밀려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이집트에 로마에서 2명의 유명한 장군들이 순서대로 내려와요. 하나는 폼페이우스, 하나는 시저라는 장군이 내려옵니다. 시저가 내려온 이유는 폼페이우스를 죽이려고 내려온 거죠. 아무튼 그렇게 죽게 되었고, 시저가 남아있었을 때 클레오파트라는 시저를 만나려고 참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안 만나줘요. 그래서 결국 베다라의 민족의 지혜를 빌리게 됩니다. 베다라의 민족. 뭘 배달하냐면 양탄자를 배달을 해요. 양탄자를 배달하니까 물건을 쭉 풀어보니까 양탄자 안에 클레오파트라가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시저랑 만나게 돼서 뭐 연애를 하게 되었고 아기를 낳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시저가 로마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4년 정도 지나서 너 브루투스 맞아라고 하면서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면 기대를 할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부자고 내 남편이 권력자라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기대할 게 있지 않습니까? 유산도 좀 남겨놓아야 되고. 그런데 시저는 클레오파트라와 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유산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유산의 대부분 로마의 시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나눠주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기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에게 물려줍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면 그 베들레헴의 요셉하고 마리아가 아기 낳으러 가잖아요. 아기 예수를 낳으러. 그렇죠? 그때 천하의 호정령을 내렸던 황제 이름이 우리 옛날 성경의 아구스도 황제인데, 아구스도 황제의 황제 이전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황제 나중에 이제 되는 거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무튼 그 브루투스하고 그다음에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3명이 시저 이후에 삼두마차 3명의 지도자였는데 브루투스는 다시 처단당하고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두 명이 남았는데 옥타비아누스 이 아구스토 황제 될 사람이 힘이 약하니까 자기 여동생을 안토니우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정략 결혼. 그런데 안토니우스는 시저의 부하 장군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은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상관의 여자인 클레오파트라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치에서 물러나서 클레오파트라고 놀기만 하니까 정치는 서로 세력 균형이 안 깨지면 전쟁하는 거니까 둘이 결국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게 되죠.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이 벌어져서 안티오니우스 군대가 지게 됩니다. 남은 군대가 육체 3번 더 지게 되고 전쟁에 2번 진 이후에 안토니우스는 자살을 하고 생애를 끝내게 돼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이 안토니우스가 결혼한 사람이 클레오파트라고 일남 일녀를 두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자기 남편이 이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니까 자신도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 클레오파트라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사랑이 얼마나 허무한 동기로 시작하고 허무하게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많은 드라마는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신분을 초월한 사랑, 계층을 뛰어넘는 사랑, 별 사랑을 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진리를 떠난 그 사랑이 얼마나 허무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진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클레오파트라의 이런 비유라는 거예요. 대단한 여인이었죠. 형식적으로는 로마의 두 영웅,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뭘까요? 뭐 김대중, 김영삼을 데리고 논 여인, 뭐 이런 것 좀 되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말이 좀 그런가요? 뭐 이명박 아니면 문재인을 데리고 논 여인 뭐 이런 정도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뭐 이런 거 쉽게 그런 실력자를 데리고 놀았던 사람이지만 결국 얼마나 험하게 끝이 나는지 이걸 보여주는 그런 예로 클레오파트라 사용을 그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것이 파스칼은 인간의 본성에 집중을 하게 돼요. 본성. 장례식 가면 제가 슬프다고 얘기했죠? 장례식 가면 즐거운 사람 없죠? 슬픈 거죠. 누가 병원에 병문안 가면 슬프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늘 많은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 그분이 먹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돼?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돼? 말도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선악과의 사건을 파스칼은 어떻게 풀어가냐면 인간의 이중적인 본성을 풀어가는 진리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위대함과 비참함을 동시에 느껴요. 표현하면 폐위된 왕을 생각을 해요. 폐위된 왕. 실제 파스칼의 폐위된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조선시대에 폐위된 왕이 있어요. 누구죠? 세조한테 왕위를 뺏겼던 단종. 할아버지는 세종대왕, 아버지는 문종대왕입니다. 근데 정말 권력을 지키지 못했고 신하들이 죽었고 그리고 강원도 영월로 쫓겨가게 됐습니다. 영월에는 많은 사람이 제법 많은 큰 고을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영월에서 가장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단연코 단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그냥 영월의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단종은 그 생활을 비참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자기는 경복궁에서 왕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쫓겨난 사람이에요. 폐위된 사람이에요. 폐위되면서 자기 다 어리죠. 18살 정도에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하고 동행도 하지 못했어요. 폐위된 왕이 가진 비참함은 단종이 아는 거죠. 단종은 비참함과 위대함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질병과 죽음에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죽음이 없던 것, 질병이 없던 것, 영생에 대한 그런 부분, 신과 함께하던 행복한 상태를 사람들이 추론한다고 파스칼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면 행복함과 불행함을 함께 느끼는 게 사람인데 이것을 설명하는 전 세계 단 하나뿐인 이야기는 선악과 사건이에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원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쭉 하면서 여러분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 가장 위대하고 타락했을 때 가장 비참하게 되었다. 폐위된 왕이 아니고서 그 누가 왕이 아닌 것을 이렇게 불행하게 여기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과 근대 철학을 비판해 나가는 거죠.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아침에도 샤워하셨죠? 찬물로 샤워하셨나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셨나요?
자, 할아버지랑 아들이랑, 손자랑 목욕탕에 가서, 요즘은 뭐 좋은 거지만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명절에 한 번씩 때 벗기러 가는 게 목욕탕인데, 공중 목욕탕. 가운데 온탕이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할아버지가 들어가면서 어우 시원해 하고 들어가요. 뜨거운 탕인데 어우 시원해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도 어우 개운하다, 시원하다 막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간 손자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할아버지 정말 시원해요? 그러면 시원해, 빨리 들어와 인사가. 그러니까 꾀를 먹고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더 빠른 속도로 뛰쳐나오면 했던 유명한 독백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근데 이게 뭐가 재밌는 거냐면, 할아버지도 소년일 때는 뜨거운 물은 뜨거웠어요. 그럼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좀 두꺼워지고 하니까 뜨거운 게 시원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막 여기 있는 대학 청년 학생들이 오늘 아침에 뜨거운 물을 샤워한 친구들이 있다고 치면 나이에 맞지 않게 좀 늙으신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우리를 속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각도, 내 감각도 내 이성을 속여나갈 수 있고, 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제가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은 철학의 근거인데 이성이 오류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감각과 경험은 과학의 근거인데 과학도 오류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성과 감각의 한계를 설명해 주는 파스칼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락, 요즘에 워낙 게임들 좋아하잖아요. 예배 시간도 막 오락하는 친구도 있고, 뭐 사실 옛날 오락은 좀 재미가 없는데 요즘 오락은 너무너무 재미있어, 사실. 그렇죠. 시간도 잘 가고 뭐 수업 시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왜 오락하는 걸까?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킬링타임 하는 걸까? 이게 옛날로 말하면 왕들은 전쟁이 심심하면, 귀족들은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도박을 하기도 하고요. 평민들은 잡담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걸까? 내가 비참한 것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오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기 비참함을 각성하게 되었을 텐데, 오락에 빠졌기 때문에 더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각성할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런 오락이 중요한 시대이긴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인생의 본질은 생각하고 오락을 하셔야 되는 거지, 본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면 인생을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 일부는 인간 현상학, 인류학적 논증을 하고 있는데 내용 간단해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형수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철학과 과학의 근거는 이성과 경험은 함께 오류 가능하다. 우리 마음은 공허하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비참한 존재다. 이거를 인정해요. 사랑은 허무한 것이다. 이거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 파스칼 1부. 그래서 파스칼 1부는 신앙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읽고 좋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다른 책들은 페이지들을 읽어야 되는데요. 파스칼의 팡세는 짧은 건 2줄, 긴 거는 뭐 두세 페이지, 번호가 몇 개 있지 내용이 정연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졸다가 막 펴서 읽어도 다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라는 것,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비참한 존재예요. 비참함을 알면 내가 아파요. 그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참하면 위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팡세 2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겐 구속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팡세 2부는 그래서 두 가지 논증이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기 논증이 있고, 한 가지는 이제 성경의 내적 논증인데 12가지 이유를 통해서 기독신앙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내기 논증이 뭐냐면 이제 아주 유명한 건데, 일단 동영상을 틀어주실 수 있으면 좀 틀어주십시오. 제가 틀어도 되나요? 한번 해볼게요. 소리가 자네 종교가 있나? 갑자기 이병헌이 뻥칩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제일 좋아,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병헌이가 또 쳐다봐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신이 있으면 모든 것을 얻고 신이 없다고 해도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거 얘기해주고 받아. 그리고 십자가를 전해주는 겁니다. 보이세요? 종교가 있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살아라. 만약 신이 있다고 하면 얻는 건 무한하다. 만약 신이 없다고 해도 잃는 건 하나도 없다. 받아둬요. 어차피 잃는 건 없으니까. 어디서 본 거죠? 아이리스 기억나세요? 첩보 영화. 북한의 핵과학자, 정보원, 우리 국가정보원의 첩보원. 근데 둘 다 죽어요. 한 명은 일찍 죽고 한 명은 마지막에 등대표에서 죽게 되고 둘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이 내기 논증은 이런 걸 가지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 죽음 이후의 상황을 네 가지로 분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신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은 믿거나 말거나 해. 이걸 두 가지를 결합해 놓고 나면 내가 살아 죽기 전에 믿었는데 죽고 나니까 신이 존재하는 경우, 내가 믿었는데 죽고 나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내가 믿지 않았는데 죽고 나니까 신이 존재하는 경우, 내가 믿지 않았는데 죽고 나니까 신이 없는 경우, 네 가지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믿었어요?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그럼 우리 뭐죠? 할렐루야. 그렇죠? 영생 복락을 얻는 거예요? 무한대이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죽고 나니까 신이 없어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예배드리는 젊은 청년들, 내 시간 돌려도 뭐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아니면 내 헌금 돌려도 얘기할 건가요? 어떤 사람은 그 자체가 약간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파스칼의 계산 방식은 신앙이 주는 유익함이 있다라는, 마음의 평화 또는 경건성, 공동체의 소중함에서 내게 플러스 알파를 줄 거다라고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죽고 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면 어디 가는 거죠?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의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뭐 교회 간 적도 없고 성경책 산 적도 없고 헌금한 적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로 상태. 뭐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파스칼이 여기에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은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그렇죠? 근데 사람은 돈 좋죠. 돈 좋아하잖아요. 사람은 본성이 뭐냐면 이득을 좋아해요. 수지 타산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수지 타산의 원리에 따라서 신앙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행동을 하게 되면 무한대 플러스 알파가 나와요. 내가 믿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행동이 더 큰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득을 좋아하는 인간들은 당연히 믿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득을 따라서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실제 이 원리를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 하게 되면 도박을 좋아하는 자기 친구를 위해 만들어냅니다. 너 돈 좋아하지? 그래서 돈 좋아하면 솔직히 네 본성대로만 살아도 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성대로만 살아도. 돈 좋아하니까 더 큰 이득은 생각해보면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나아. 신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동영상 바라본 것처럼 잃을 것 아무것도 없어 라는 거예요. 있으면 다 얻는 거야, 다 얻는 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바라보면서 실제 이 네 가지가 사용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문제, 죽은 이후에 내가 존재할 건가 존재하지 않을 건가라는 것. 사람이 생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환자 죽는 법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별로. 나이가 아무리 드셔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가신 스스로 생애를 끝내시는 법 없어요. 다 의지가 있습니다. 생애의 의지, 존재의 의지. 그러면 죽은 이후에 그리스 철학만 해도 영혼을 불멸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불멸이 논리적으로 내 욕구 본성적으로 맞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신의 존재, 내가 정말 불멸의 존재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 근데 무신론자들은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신 영국의 천문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냐? 그러면 플러그 빼면 꺼지는 컴퓨터처럼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걸 죽고 나서 얘기했나요? 죽기 전에 얘기했나요? 죽기 전에 얘기한 거죠. 죽기 전에.
여러분 인생에 7일 남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파스칼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방세에서. 내가 정말 불멸의 존재인지 죽음 이후에 존재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신이 존재할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마태복음 5장도 마찬가지고 히브리 11장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 이유는 좀 단순합니다. 현재의 세상은 어그러진 세상이고 경건히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세상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악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살면 안 돼요. 10계명 아시죠? 10계명. 1계명, 5계명. 뭐죠?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10번째 계명이 탐심을 갖지 않는 거. 11번째 계명, 11번째 계명 아세요? 아시는 사람은 제가 한동대에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계명은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들키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돈 많은 권력을 사서 변호사 쓰면 되고 높은 지위를 얻어서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모든 것들은 평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그렇게 해보셔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쁜 눈 바라보면 천벌받을 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벌받지 않고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에 동의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세상이 불공평한 거죠. 히틀러나 김일성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그냥 본인은 그냥 아무튼 한 번에 가볍게 뭐 자살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냥 떠난다고 하면 너무나 불공평한 거죠. 이 땅의 사법체계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필요하다. 공의로운 심판에는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죠. 자,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 간단히 생각을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말할 때 진정한 종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모순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야 모순이 있어야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참함을 설명하고 위대함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구제책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을 사랑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세 번째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신을 사랑해야 돼요. 인사는 친구끼리 인사하는 거죠. 피아노 치는 분도 와가지고 피아노 보고 안녕하세요 맨날 인사하진 않아요. 맨날 인사하게 되면 병원에 좀 보내야 됩니다. 인사는 사람끼리 하는 샬롬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인사해보세요. 샬롬. 사람끼리 하는 거죠. 물병 보고 샬롬 이렇게 하면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물이 좋아서 계속 반복되면 병원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인사는 인격과 인격이 하는 거죠. 진짜 종교가 있어요. 종교의 대부분은 신을 섬기는 겁니다. 신을 섬겨야 되는데 섬길 신이 인격이 있어야 돼요. 힌두교의 최고의 신은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은 우주 자체예요. 인격이 없습니다. 섬기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불교가 소승, 대승, 선불교, 금강승, 밀교만 나눠지는데 원시불교, 석가모니가 만들었던 처음의 불교는 뭐냐면 죽고 나면 신은 없습니다. 무아가, 석가모니가 이 무아가 돼서 해탈을 해가지고 무아. 그래서 철학자들은 불교의 원시불교, 소승불교를 무신론적 종교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가리키잖아요. 고통의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없다를 깨닫는 순간에 그냥 존재가 없어졌으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이게 불교의, 소승불교의 신, 섬길 부처님이 없어요. 없어요. 이슬람교의 신은 알라 신입니다. 또 성경에 비슷한 걸 몇 개 가지고 와서 창조의 능력도 있죠. 근데 그 알라 신의 특징은 사람에게 맹종을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 인사하십니까? 인사하는 이유 뭐예요? 인사 안 하면 밥그릇 날라오고 밥통 날라오고 이러해? 조폭이랑 살아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인사하는 거죠. 이슬람교의 신은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맹종을 원하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인격과 인격의 관계, 그리고 사랑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파스칼의 내용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 인격 있는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 세 번째 마지막 프로젝트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독교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하게 해줄 거야. 교리의 아름다움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존경하게 된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2부 설명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뭐냐면 세 번째 프로젝트가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가 진짜 진리인 것을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논증 12가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왜 진리입니까? 오래 다녀서요? 모태신앙이라서? 대형교회 청년부 대학부라서? 그건 아니잖아요.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제 이 부분은 성경의 내적인 논증이고요. 변증하기 바라는 수십 가지 신존재 논증이 있는데 그거를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이도 확립된 기독교 정신의 숭고함, 성의 기적 논증,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부활, 사도들의 순교를 통한 논증, 유대민족의 존속, 교리의 완전성, 율법의 거룩함의 내용들, 이런 걸 바라보면서 12가지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1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한동대학교 오고 싶었지만 우리 장로님, 선생님들, 어르신들은 한동대학교 못 왔어요. 왜냐하면 95년에 대학 간 사람들은 95년도에 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한동대학교에. 그렇죠? 저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86학번이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종교가 진짜 종교라고 하면 모든 인류를 포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종교마다 만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슬람교 700년대 생겼습니다. 기독교 2000년 전에 생겼습니다. 유대교 3400년 전에 나왔죠. 그러면 이걸 바라보면 많은 종교, 이 땅의 종교가 10,000개가 넘는데 그 많은 종교가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되게 만드는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걸 진짜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요, 파스칼이. 사람은 10,000명이 모이거나 1,000명이 모이거나 2명이 모이거나 혼자 있거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책감의 문제. 정신병원 환자들의 3분의 2는 죄책감만 해결되면 병이 낫습니다. 실제 죄책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금요 신유 변증학자가 신유 집회한 적도 있었는데, 예전에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해 주면서 마지막 한 자매가 했던 이야기 생각이 나요. 한 30여 명 나와서 기도를 함께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에 두 번째 좀 자매였는데 너무너무 자신을 미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몸도 아픈데 낫지도 않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유를 좀 잠깐 물어보니까 자신을 너무너무 증오하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증오해요. 자기는 용서받지 못할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건 양심이 깨끗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어떠한 죄든지 주홍같이 붉고 먹보다 더 검어도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받습니다라는 거. 내 양심이 깨끗해서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이라 말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 그것은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흘리신 보혈론에 인하여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3번 따라하고 나 자매가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괴롭혀왔던 디스크, 허리병이 그때 한 번에 나았어요. 죄책감의 문제, 이를 풀어주는 게 종교 중에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왜?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원죄 자체 개념 자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원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 대속의 교리를 가진 종교가 진짜 종교. 왜? 이거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영속성, 성경에 기반한 종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 우리는 창세기 보면 족장들이 오래 산 거가 나오죠. 아담이 몇 년 살았죠? 아담이? 930년. 무드셀레가 몇 년 살았죠? 969년. 되게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달력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사람이 900년 넘게 살아? 말도 안 되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파스칼은 정말 대단한 천재예요. 왜냐하면 착상의 변화인데요. 족장들이 장수한 것은 지난 일들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 이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긴 횟수가 아니라 세대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3.1운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떻게 알아요? 할아버지의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분명합니다. 근데 고구려 시대 또는 뭐 옛날 신라 백제 시대 이야기는 좀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되게 많아요. 제가 경주긴가인데 김할지랑 나랑 족보가 무려 70대. 그러니까 사실 그 옛날 얘기 약간 뭐 신화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 많이 있는 거지 실제 정확히 할 길은 없습니다. 낀 세대수가 많으면 신화화돼요. 세대가 3대, 4대 짧으면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에요.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셈은 할아버지 보는 거죠. 할아버지는 7대 올라가면 아담이, 성경의 족보가 생략되지 않았다 그러면 7, 8대 올라가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쉽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돼서 좀 그런데 족장 나이인데 뭐 빨간 선 기준 바라보면 노아 홍수가 있고요. 그래 이제 봅시다. 보면 이제 맨 위가 아담이에요. 아담이 살아있을 때 노아의 아버지는 당연히 라멕은 살아있습니다. 노아는 비슷한 쯤에 조금 일찍 태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기 아버지만 해도 그 할아버지 8대 올라가면 그 할아버지인데 그냥 뭐 늘 아는 그 이야기라는 거죠. 생존자의 증언 이야기, 창조에 대한 증언 이야기, 선악과의 이야기. 그러면 노아는 아버지가 그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노아가 이미 950년 가까이 살아요. 그러면 셈이 그때 600년을 살고 노아가 살았고 셈이 노아 홍수를 경험한 셈이 살아있을 때 태어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대수로 좀 내려오지만 지인들이 생존하던 때 전해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은 2다리만 건너면 모세가 나와요. 생존 연료를 겹치게 되면. 그래서 실제 모세는 3대만 올라가면 노아 홍수를 경험한 셈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들의 이야기. 무슨 얘기하는 건지 족장들의 긴 내용은 기독교의 창조와 노아 홍수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의 증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저는 뭐 늘 제가 정치철학 그리고 정치종교 사회학으로 PhD를 했는데 종교사회학 제법 알죠? 정말 대단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넘어갑시다. 자, 예수님의 증언의 이야기 잠깐 말씀을 드려요. 성경에 있으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고 죽으셨고 이런데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사실은 재림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 이만희가 재림예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한국에 자기가 자칭 재림예수가 40명이에요. 40명. 정신병원 빼고요. 이단들 교주만 40명 정도 된다 이 말이죠 현재. 근데 우리가 예언만 알면 여기에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에 관련된 예언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뭐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어야 되고 유다 지파이어야 되고 뭐 베들레헴이 태어나 이 조건들이 있는데 136개예요. 이거 몇 가지만 알아도 이만희 안 넘어가. 이만희한테. 왜 이만희가 재림예수 영을 가졌? 말도 안 되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돼요. 그 예수님 성씨는 이씨 아니에요. 주씨지. 주 예수. 농담이에요. 우리 신앙고백 주 아도나이 주님이시고 그렇죠. 아무튼 한국 이단들 전부 다 안씨, 장길자, 장씨, 정명석, 정씨, 이만희, 이씨 뭐 지 아버지가 다 있잖아요. 메시아가 되려고 그러면 처녀가 나야 돼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은으로 거래되는 시대에 살아야 돼요. 은으로 거래. 지금 우리가 달러나 원으로 계산되니 은으로 거래를 합니까 지금?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방문해야 돼요. 성지순례를 지금 가지만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관련된 예언이 136개이기 때문에 이거만 알아도 아니 10개만 알아도 사실은 이단에 넘어지지 않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에 관련된 예언은 몇 개일까요? 55개입니다. 55개.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럼 전체 예언이 몇 개일까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예언? 처음 들어보죠? 재밌죠 근데? 1817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언을 바라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 예언이 성취되어 가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예수님이 메시아인 이유,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예언 성취 논증이랑 제가 또 원래 이제 사실은 예언 성취 논증만 제가 1시간을 더 강의하는 건데 아무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강의할 수 있도록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아마 이번에 다음 주까지 2번 오고 미국 다녀와서 이제 8월 말 9월 달쯤에 우리 사역자와 함께 담당하시는 목사님의 얘기를 좀 해서 몇 번 더 시간을 마련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적론증 요점만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기적을 설명하는 가장 일관성 있는 종교예요. 기적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일단 불교와 힌두교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병든 것은 전생에 업보예요. 업보를 당하는 거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업보를 당해야 다음 생에 좋은 사람 태어나는 거예요. 좋은 존재로. 기독교는 기적을 교리적으로 베풀어줘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존엄한 존재예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아야 되고 병은 고쳐져야 되고 이 땅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그 상태가 이루어지는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 창조주가 하시는 겁니다. 기적은 교리를 식별하고 교리는 기적을 식별하는 거죠. 이단이 꾸며낸 기적은 전부 다 교리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교주를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무튼 기적 논쟁도 제가 또 역시 1시간 이상 설명을 해야 되는데 궁금하신 사람은 제가 쓴 책이 하나님의 변호사 가슬로의 오해와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1권이고 이제 2권은 8월 달쯤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설명 방식이 있어요.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 그냥 왔고 혹시 우리 담당 목사님 얘기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책을 가지고 와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에요. 진짜 기적은 우리를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합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기적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쭉 해나가면서 이제 숨은 신의 개념을 숨어있는 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종교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많으니까 진짜 찾아내, 진짜. 하나님은 숨어 있는 거죠. 종교가 많으니까. 메이저 종교만 해도 7, 8개 되지 않습니까? 작은 종교, 19,000개. 그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짜 종교, 진짜 하나님 찾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숨어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숨어 있는 것. 하나님 사역에 눈먼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암흑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숨어 계시는 것.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찾는 자한테는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부분을 파스칼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계속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빌레이션, 계시죠. 리빌은 뭐냐면 커튼 뒤에 있는 거죠. 커튼을 열고 나오는 게 구약성경, 신약성경이에요.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계시를 설명하는 그런 틀을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좀 빨리 넘어왔는데요. 좀 스쳐 지나가서 아쉽긴 하지만 또 이제 파스칼 팡세를 좀 직접 보시면 아주 생생하게 즐거운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제가 이제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사실 우리에게 인격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도 제가 숨바꼭질 이야기를 가끔 해요. 숨바꼭질 해보셨죠? 그래서 제일 이제 힘든 게 꼬맹이들 얘기들하고 놀 때 뺀이 내가 보이는 걸 알면서도 숨어 있어야 되고 애들이 있는 걸 내가 보면서 못 찾는 척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 어디 갔나 키득키득거리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 숨바꼭질은요 찾는 관계에서 인격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게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며 하나님 만나주시는 겁니다. 또 이미 계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신약성이 구약성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적론도 넘어왔지만 기적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 없다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기적 정말 있어요. 저도 기적을 경험해 본 적도 있고 목회를 하면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복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물론 회복이 안 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기독교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성입니다. 비록 헤어질지라도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 없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나도 또 죽어야 돼요. 기적은 잠깐 우리로 확증을 갖게 하고 간증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냥 무적기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팡세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팡세는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을 좀 마음을 강조하는 것. 연애할 때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얻는 자가 다 얻는 겁니다. 그렇죠? 남친 여친 만날 때 물질만 원하고 뭐 월급 받으면 내 거야 뭐 이거만 얘기하고 밥값 네가 내 얘기하고 그러나 네 마음은 나한테 반절만 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은 마음을 다 얻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영역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진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가족, 마음을 통해서 사랑, 마음을 통해서 우정. 그래서 파스칼은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마음의 영역이다 설명을 하고, 무신론자나 기독교를 조롱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순들을 지적을 그렇게 실존주의적과 논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고 하면 극단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쪽은 무한대의 이득, 한쪽은 마이너스 무한대의 손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록 타락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본성은 수지타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본성대로만 생각해도 너는 신을 믿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인간의 존속, 무신론자처럼 죽음이 끝이야라고 말하는 것, 거기에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경험 이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죽어보고 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튼 이런 부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파스칼이 했던 그 이야기, 기독교 신앙의 증거, 예언, 기적, 기독교 신앙을 믿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무신론자가 될래 하는 친구가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 제가 30가지 문제를 낼 텐데 그걸 통과하면 제가 무신론자 인증서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면 무신론자 될 수 없어요. 그거 아니면. 이런 확실성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성의 능력이 아니라 아직은 그 마음에 타락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 파스칼이 그렇게 마무리 삼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덕 이야기도 마찬가지이고 이 행복 얘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UCLA에 다니던 4학년 경제학 학생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강제로 끌고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 교회 왔던 이유는 딱 이유가 이는 불쌍하다고. 왜 불쌍하냐 물어보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목사님 얘가 가서 내가 전도사님 가서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800불을 써요. 800불. 제 월급이 1000불이었거든요. 파트타임 사역 1000불 월급인데 내 월급을 하룻밤에 긁고 온 거죠. 근데 얼마나 또 뭐 재밌게 살았는지 얼굴이 막 윤기도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전도하라고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명색이 도사예요, 도사. 그러니까 빨리 전도해야 되겠죠. 잠깐 대화를 나눠보면서 얘는 왜 안 믿는 거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묻는 겁니다. 너 왜 예수님 안 믿는지 얘기해 줄까? 말해보세요. 건방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방을 떨어야 하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내가 너 예수님 안 믿는 이유는 믿게 되면 술 못 마시고 춤 못 추고 여자애고 못 놀까봐 그러지? 딱 얘기해. 갑자기 얘가 말을 잃고 눈을 크게 뜨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이 나한테 족쇄가 될까봐, 믿음은 나한테 답답한 인생이 될까봐, 재밌게 못 살까봐 난 믿기 싫어요. 내가 도사야 이마, 도사, 전도사, 전자 빼고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앤드류, 너가 느꼈던 쾌락, 어떠한 쾌락일까? 공리주의라고 알지? 너 경제학과니까. 네, 알아요. 질적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알지? 네, 알아요. 공리주의 철학자들은 고통과 쾌락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다. 배부른 돼지의 기쁨이 있고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기쁨이 있고 둘 다 기쁨이지만 하나는 저차원이고 하나는 고차원이다. 네가 추구하는 쾌락은 어떠한 쾌락일까? 어쩌면 배부른 돼지의 쾌락처럼 그렇게 몸으로 느끼고 말초신경이 자극되는 그런 쾌락이지 않을까? 그러한 쾌락은 우리는 저급의 쾌락이라고 학자들은 정리했다. 좀 더 고차원적인 것이 있다. 지성을 얻는 그 기쁨,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그 기쁨, 정신적인 쾌락과 행복을 제가 얘기를 쭉 해주면서 이게 일반 세상 철학자들도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네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더욱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있다. 영적인 기쁨.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하면서 그를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기독 신앙이야말로 가장 사람에게 확실한 영생과 미래를 확률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맹신이 아니에요. 제가 변증학을 우리 한동대에는 이 학교가 규모가 작아서 신입생이 850명 되는데 제가 이런 변증학을 매 학기 열어요. 1년에 배우는 사람이 한 700명 정도가 돼요. 필수 과목 아닙니다. 선택 과목이에요. 무신론자는 무신론자니까, 구두자는 구두자니까, 신앙이 흔들린 친구는 흔들리니까 와서 듣고 도움을 얻습니다. 청년의 시절에 고민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의심도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의심을 넘어서서 지성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기독신앙은 인간의 상태를 진실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참된 행복과 아름다움을 약속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존경할 만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비참한 존재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내가 아프니까 약이 필요하다고 외치셔야 돼요. 우리 본성에 따라서, 존재의 본성과 이익을 좋아하는 본성에 따라서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왜 우리가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일까라는 그런 부분, 성경 내적인 논증 12가지 플러스 제가 많은 존재론적 논증, 미세 조정 논증, 칼람 논증, 수많은 논증들이 신의 존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확실한 겁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